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다름 아니라 기초겠죠.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시골에 창고를 짓더라도 바닥 공사를 부실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일정 두께의 이 바닥이 없으면 이 온갖 쥐, 비롯한 불청객들이 이 땅을 뚫고 방문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필요한데 그 기초가 되는 것은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이 신칭이 이른바 말하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의 이 복음을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계시되었는데 이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원래 앞서서 이 3장 말씀에서 이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것을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이신칭이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을 가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이 신칭이, 즉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이 주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구원은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율법이 고발하는 인간의 거짓됨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그 무능력에서 구원할 자는 복음 가운데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 어떤 자격이나 공로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로마서 4장 말씀, 특별히 이신칭의의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의 사례를 오늘 함께 읽게 되는 9절부터 이하로 사례를 차례대로 들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우리가 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가라는 것을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9절부터 좀 말씀을 보겠는데요, 9절과 10절 우리 두 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특별히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복은 뭐냐면 이 복이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인지 이방인에게도, 무할례자 즉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인지를 논증하는데, 여기서 이 복이라는 것은 앞의 내용에서 이 다윗이 찬양으로 드러난 것인데 죄가 사함받고 허물이 가리움을 얻는 용서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구원받는 복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그것이 복인데 이 복이 과연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방인들에게도 내리는 것이냐. 먼저 바울이 가장 먼저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시조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장 먼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가장 자신들의 그 뚜렷한 자부심이자 자존심으로 여기는 그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슈는
이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는가, 그 시점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진 시점이 과연 할례 받기 전이냐 아니면 할례 받은 후이냐라는 것을 따져보자는 것이죠. 할례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요,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 할례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5장에서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무엇으로?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대답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은 후에 받았습니까? 받기 전에 받았다는 것이죠. 곧 할례 받는 것보다 칭의, 의롭게 칭함받은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만약에 할례가 있고 그 다음에 칭의가 되었다면,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주장대로 유대인들만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의보다 하나님의 선민임을 보여주는 이 할례가 선조건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할례는 칭의보다도 약 연수로 따지냐면 20여 년이나 지나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보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의롭다 칭함받은 사건이 2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할례 없이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11절과 1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우리 인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많이 들었죠?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확증을 하는 겁니다. 증거를 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할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를 받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의 백성이라는 그 표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 표를 볼 때마다, 자신의 몸에 난 그 표를 볼 때마다 자신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분명히 할례보다 먼저 나왔고, 따라서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온 믿음이 나중에 온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우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12절 말씀 봅니다. 12절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따르는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요 조상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할례로 상징되는 유대인들의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인종적인 그야말로 이 씨를 받은 족속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믿음의 원리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 모든 믿음의 백성들, 아브라함과 연결되는
이 이방인들의 조상도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인종적 조상이자 그보다 먼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함께 가지고 함께 누리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이 자신들만의 조상이라고 주장하고 우기던 아브라함을 바울 사도는 이 논중으로 얼른 뺏어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너희들만의 조상이냐?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가 후에 할례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얻었던 그 믿음의 의를 말씀드린 대로 확증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유대인은 할 말이 없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만의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본문 13절로 넘어갑니다. 13절과 14절 두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무엇으로?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4절도 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무엇이 되고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죠. 만약 율법에 의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방법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들은 이런 이 종족의 범주를 벗어나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율법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자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죠? 완전한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좇으면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율법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께 인간은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까? 율법의 기능상 하나님의 진노만 불러오는 것일 뿐입니까? 율법은 그런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의로, 믿음의 법으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 율법은 이루지 못했던, 그 행위로는 이루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언약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 430년 뒤에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따라서 율법은요, 믿음의 법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인 믿음의 법을 자신이 변경시킬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조금 쉬운 말로 말하면 결국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원래부터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율법은 증거하는 것이다. 왜요?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행위로서는 도저히 그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깨닫게 하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조상 아브라함처럼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법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15절로 넘어갑니다. 15절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이루어요?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이게 잘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은
그 율법에 말하는 그 요구하는 행위를 우리가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가 자녀임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 진노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율법이 없는 곳엔 범법도 없다는 건 뭐냐면 범법이란 게 뭡니까?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법을 어기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운데 깔린 것은 뭐냐면 그 무지한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오히려 율법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내가 죄인됨조차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면 그것은 가장 불행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음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것인가?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우리가 율법을 어길 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고 말씀하시고, 바울은 이미 3장에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을 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이미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이 방법 자체가 원래부터 믿음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모든 인종과 종족을 초월하고 오직 믿음을 가지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우리 아브라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냐, 피 하나 섞이지 않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세상의 혈통이나 세상의 이 핏줄, 이 족보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우리 17절 말씀 우리 좀 함께 나누면서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창세기 17장에 등장하는 이 내용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17절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모든 민족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뒷구절이 함께 설명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결국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창조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창조와 부활의 능력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은요, 죽은 것 같을 때, 나이가 100세 때, 사라도 마찬가지죠. 죽은 것 같은 때, 그의 경수가 그치고 오래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같지만 그 죽은 자를 살리시듯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셔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믿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있고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것을 거부하는, 또는 우리가 낮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 고정관념들, 그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불신앙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을 때에 백사장의 모래처럼 그 자손이 많아질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으로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또 가볼 수 없는 것을 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는 모든 그 불신의 이 세상의 틀을 깬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구원의 확신을 든든히 하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 우리 북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95장.